안녕하세요, 윤희옥교회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누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우리의 기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니온 공동체 안에 새로운 회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생기로 부어주셔서 적당한 회개가 아닌 온전히 회개함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하며 서로 인내하며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귀한 우리 아이들이 주의 교훈과 공동체의 기도를 먹고 자라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들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에도 집중력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임하여서 잘 듣고 배우며 확신한 일에 거하고 주의 올바른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말씀 안에 감추인 귀한 보물을 캐어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게 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요. 여러분은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는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의 은과 금도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요. 그렇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내셨소. 여호와께서는 넓고 무서운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셨소. 그 광야는 메마르고 물도 없는 곳이었소. 거기에는 독뱀과 정갈이 있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소.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소.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시는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멸망하고 말 것이오. 어리석은 사람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반면에 잊어버려야 될 것은 이제 쉽게 이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특징은 보면 나에게 이제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나에게 서운한 것은 자그마한 그런 것을 이렇게 나에게 서운하게 했더라도 그것은 끝까지 기억하는 것,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여정은 애굽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의 그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잊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광야의 삶 가운데서는 애굽에서 모든 일들을 이제 하루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삶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과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훈련의 여정을 그 신앙의 훈련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훈련 과정을 잘 우리가 통과하려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일,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출발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면서 이제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항상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에서의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족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잊으면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믿음의 훈련을 잘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또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그들을 또 훈련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또 마음에 잘 새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서 8장은 특별히 신명기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신명기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광야의 모든 그 훈련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이제 가장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잊어야 될 것도 있고 또 기억해야 될 것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또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다가도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주님을 놓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가장 이제 주의하고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벗어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규칙적인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핵심인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은 다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 종교 생활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적인 어떤 신앙생활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종교의 형식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믿음 생활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서 형식은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그 많은 그 고난을 받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부르셔서
이제 광야의 삶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광야에서의 삶이 만만치는 않아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죠.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고 또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어쨌든 그 훈련들을 잘 마치고 하나님은 훈련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하루 먹을 만한 그 만나,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인 만나와 또 배고프다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도 불평하니까 뭐 매출하기도 주셨지만 광야에서 삶은 그리 풍족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 40년의 삶을 잘 그들이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여기 이제 12절,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냐면요. 배부를 때요. 배부를 때.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이제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 얼마나 그것이 참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는 그냥 하루 먹을 그 뭐 반찬도 없어요. 그냥 만나 하나 그거 이겨가지고 무교병 그냥 맛도 없는 뭐 거기에 설탕이 있겠어요, 안고가 있겠어요. 그거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렇게 그냥 그날 이렇게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만 이제 이렇게 먹고 또 우리가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냥 먹을 것도 많고 또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감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줄 때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배부를 때 먹고 배부를 때 이제 잊어버리기 쉽다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광야에서 무슨 집을 짓고 살았겠어요? 광야에서는 그냥 텐트를 치고 살아요. 텐트.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얼른 그냥 텐트 걷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가야 되고요. 계속 이사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 집이 다 있어요. 집이 있어서 거기서 잘 지내시다가 그냥 가끔 한번 이제 휴일이 되고 또 이게 이제 연휴가 되어서 텐트 하나 딱 들고 야외로 나가서 뭐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제 하룻밤 그렇게 야영을 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행복한 일일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고 참 즐거운 일일 건데 여러분들 집 없이요 매일 텐트에서 먹고 자고 매일 텐트에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눌러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사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리로 가라 그러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광야에서의 삶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야 각자 이제 멋있는 집을 지어요. 자기가 짓고 싶은 이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이제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를 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좋은 집도 짓게 하시고 먹고 싶은 과일도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을 때 그리고 좋은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요.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과 금도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없던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렇게 맨몸으로 다 태어나서 그냥 그것도 주먹 꼭 쥐고 태어나잖아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아무 것 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이 밖에 나가면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얼마나 참 가진 것 없이 고생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많아지는 그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재정의 축복을 받고 옛날에는 건강하지 못했는데 내 주님을 믿고 나니까 건강도 점점 건강의 축복도 받고 또 자녀들의 축복도 받고 점점 많아지는 더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은혜를 받아서 점점 모든 것이 이제 더 많아지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더욱더 많아지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때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고요. 교만해져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요. 그래서 그 힘들고 이렇게 고난 당할 때는 사람이 그래도 교만하지 않자. 그러나 이제 그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내고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의 축복도 받고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는 축복을 받았으면 더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교만하게 될 거라고. 먹고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또 소떼도 불어나고 양떼도 불어나고 은금이 증식되고 많아지게 될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축복인데 그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힘들고 이렇게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힘들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이것이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건강에 막 무슨 병이 걸리고 사업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얼굴 구해서 그 고난을 잘 이제 하나님이 이게 넘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좀 평안하고 이제 문제도 좀 없어지고 배부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삶 속에. 그리고 옛날에 열심히 주의 도움이 아니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 생활도 이게 좀 이렇게 이제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긴 믿죠. 그런데 그만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고 하는 그 시편 기자처럼 그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요, 50년대, 60년대 얼마나 배고팠어요. 우리 한국이. 정말 가난한 그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 한국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해. 그냥 그래, 보릿고개라고 있죠? 보릿고개가 뭐예요? 이제 봄에 이렇게 이제 이게 농사 짓기 전에 되면 쌀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갖고,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으로 가서 이렇게 나무 이렇게 뺏겨갖고 껍질 이렇게 해서 해갖고 막 그거 씹고 이렇게 씹어서 드시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50년대, 60년대는 굉장히 배고프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마다 막 그 새벽 기도가 넘쳐나고 기도원도 막 그렇게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이 재정적으로 한국교회가 또 한국이 많은 그런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많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배부르고 이제 좀 살만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이제 성장하고 많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도 얼마나 이전에는 이렇게 작고 초라한 교회들이 얼마나 대형 교회도 많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여러분들 서울에 밤에 한번 쭉 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재정의 축복을 받고 이 나라의 민족도 재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되죠. 옛날에 배고프고 가난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 그리고 또 이런 세상에서 주시는 그런 재정적인 축복, 또 물질의 어떤 풍요함들을 부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더 나타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요즘 기도원에 집회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뭐 경매로 내놓고 판 기도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배불러지고 성도들의 그 경제적인 삶도 많이 윤택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니까 이제 교만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나 우리 교회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축복, 그 물질의 부유함도 있었지만 이제 환란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환란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기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소홀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 생활을 내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환란이 있을 때, 이 고난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란이 오고요, 고난이 와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더 열심히 기도로 나아가고요. 이제는 이제 어떤 많은 것이 더해지는 시대보다요, 이제 환란이고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그 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이렇게 그때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 좋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은데, 쉽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기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무엇을 너희가 잊어버릴 것인가? 그렇게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내셨다고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그 바로의 왕의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바로 왕 그 치세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받았어요. 성을 쌓고 그냥 핍박을 받고 그 종살이로 그렇게 고통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단 말이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밖에 있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환난 풍파가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게 개척, 우리 처음에 우리 기도 모임으로 시작됐는데 얼마나 다 어렵고 힘들고 갈 곳 없고 답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도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 구원을,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이스라엘 누구죠? 애굽의 군대들을 벌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하고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여호와께서는 넓고 무서운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셨어. 그 광야는 메마르고 물도 없는 곳이었어. 거기에는 독뱀과 정갈이 있었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어.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다는 거죠. 뭐예요?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먹을 것도 없고 굽이굽이 그 고난의 그 여정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냐면 그들을 이제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여기 이제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첫 번째는 겸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복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괜히 그 애굽에서 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다 광야에서 생고생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결국에는 복받을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광야의 훈련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을 늘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결국엔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복받을 사람,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이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광야의 여정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곳에서 왜 우리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지, 마침내 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요. 여기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야, 이제 가관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복을,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거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이 가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또 이 많은 그 재정의 축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았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뭐 살고 애쓰고 힘쓴다고 다 부자가 돼요?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됐겠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벌어도요, 부도나는 사람 많고요, 죽고 살 만큼 막 열심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어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어떤 분이요, 그냥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열심히 사업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빚을 막 졌어요. 많이 빚을 져갖고 이제 파산이 됐는데 이제 회생 절차를 했죠. 회생 절차를 신청해갖고 뭐 3년인가 몇 년을 뭐 이제 뭐 100 몇십만 원을 그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갚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빚을 탕감해주는 그 회생 절차를 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그거를 갚지 못해갖고 그냥 회생 그 과정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한번 애쓰고 힘써서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 날개가 꺾어버린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만 산다고, 열심히 돈 번다고
그것이 우리가 다 축복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요, 하나님이 물질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 그럴 때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요.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의 축복이든지 자녀의 축복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건강의 축복이든지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든지 무슨 축복이라도 그 모든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부유해지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떤 부흥의 축복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유니온교회도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받았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다 화요 모임 올 때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들 막 인간적인 문제도 힘들고 또 돈도 막 부도가 나고 돈도 없고 그래 갈 곳 없는, 그래서 갈 곳 없고 인생에 답 없는 분들을 하나님이 성목사님 보내셔서 그 성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화요 모임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잘 받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정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좀 많이 편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는 많이 이게 좋아지고 편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 같이 내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호수아서나 그 사사기들을 쫙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그런 또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를 통해 경고를 하시죠. 그건 뭐냐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한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축복을 받고 무슨 은혜가 있고 지금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났든지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 분명히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잊은 신들은 다 망할 거라고. 분명히 망할 거라고.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는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다른 것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유년 선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또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좀 편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이제 좀 풍요로워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유니온 선교회 하면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간절함을 가진 그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유니온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길을 지금까지 우리 성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훈련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목사님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생명을 다해서 훈련시킨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는 무릎의 종이 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유년 성교회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기도로 깨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가면 반드시 가는 곳 세 군데가 있다고요. 한 곳은 통곡의 벽이고요, 다른 한 곳은 마사다 요새고요, 다른 한 곳은 야드바셈 기념관이에요. 이거 뭐냐면 통곡의 벽은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서 통곡하며 울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마사다 요새는 유대인들과 노마군들이 최후 결전을 벌인 그 장소인데요. 유대인 남자들이 먼저 가족을 이제 다 쫓기다가 다 죽이고, 최후의 제비뽑아서 한 사람 딱 남은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자기도 이렇게 자살했던 그곳이 바로 마사다 요새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주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드바셈 기념관은 유대인 학살이죠. 유대인 학살을 기념하고 그 유대인들을 도왔던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결과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유대인들은,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세 군데는 항상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유년 선교계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과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를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유니온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주 기도당번은 홍원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에 생활 방역으로 아마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전환이 되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부 발표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나중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디사이즈를 새로 이렇게 이제 구입했어요. 감사하게 우리 커피 수익금이 좀 많이 모아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부족해서 우리 김윤준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헌금해 주셔서 좋은 신디사이즈를 이제 주문을 해놨습니다. 아마 2주 정도 되면 올 텐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5월 5일 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함께 우리 선생님들 이남선교회 함께 창릉공원에 가서 야유를 갖고 좋은 시간 보내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좋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난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이끌어주심이 하나님께서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유니온 성교계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